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심령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지난주일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과 소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팔복에 이어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팔복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팔복에 바로 뒤이어서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비유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제자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면 첫 번째로 오는 결과는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팔복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 얻는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소금과 빛은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과 빛은 세상과 구별된 제자도의 독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다른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단맛, 신맛, 매운맛 등은 여러 가지 물질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짠맛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중해 연안은 고온 지역이었습니다.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보관하기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만 넣으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빛의 특징 역시 그것이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된다는 데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는 아무리 희미한 호롱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빛이 어두움과 얼마나 현저하게 구별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데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특징은 앞에 팔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금은 염화나트륨과 더불어서 상당량의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해서 물에 잘 녹는 염화나트륨 성분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이고 소금이라고 불리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고 따라서 무용지물이 되어 길바닥에 내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 맛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성품을 말과 행위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별된 성품이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빛은 통상적으로 성경 역사와 신학의 전개에서 어둠이 물러감을 강조합니다. 물리적인 빛과 어둠 간의 글자 그대로의 대조는 형이상학적인 선과 악, 하나님과 악의 세력,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간의 심오한 비유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모든 백성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삶과 구원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천국의 도래에 대한 살아있는 모범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산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일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형상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근처의 갈릴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증으로서 지역의 도시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간에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사용한 등불은 점토로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둘레를 친 램프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안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한쪽 끝에 심지가 장착되어 있는 배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램프였고 불빛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대로 밝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의 가정이 수수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방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높이 올려있는 램프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직 그 빛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선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드린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이 들어갔을 때라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는 그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 제자로서의 독특한 맛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세상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진가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게 되고 발에 밟힐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